아침에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신앙은 반응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선포한 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시체가 되는 그런 큰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있었던 일인데 24절에 보면 그때에 모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으로 보이셨다. 한 절이죠. 근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동안에는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고 또 아수르 군대가 나라를 포위하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너는 죽는다. 너의 수명은 다 했다. 집 정리하고 이제 다 유언하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이제 하나님이 너 죽는다, 내 수명이 다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사생결단의 기도라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여기까지만 살아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거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 줄겁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원래 히스기야 왕의 수명은 거기까지였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거기까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준 겁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은혜, 플러스 알파의 축복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은혜도 무한하시고 축복도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까지다 말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요.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되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또 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의사의 말이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의사의 말을 추월하는 거죠. 훨씬 더 추월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확 집중해서 거기에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히스기야를 보시라고.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철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또 역대하로 다시 갑니다. 역대하 한 절에 또 나오죠. 25절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가 뭘까요? 15년 생명 연장 플러스 18만 5천 명을 죽이신 대승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의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이 실수가 뭐냐? 그것도 열왕기하로 가면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어떤 실수를 했는가?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의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순간적으로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근데 성경이 이런 실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리얼하게 기록한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요, 이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실수를 왜 해요? 12절에 보면 이건 외교적인 문제죠. 유다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사실 13절에 보면 보물고 내탕고 무기고 이런 거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절단에게 국가의 1급 비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그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다 보여주는 바람에 그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쉽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세요. 다시 32장 26절로 가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임하지 아니했다. 그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했는지 모르는데 히스기야의 또 장점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즉시 깨닫는 거예요. 즉시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되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셨다면 즉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가서 히스기야의 결말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땠다 그래요? 네. 아주 극했다,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Very great riches.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reat, great 그러면 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very가 들어가요. Very great riches. 그의 부가 아주 굉장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예, 부와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영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부, 물질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예입니다. 영예. 부를 주시든지 영예를 주시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영예를 솔로몬도 부귀와 영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도 보면 부귀와 영예,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예도 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그거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예일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칭찬 좀 해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존경 좀 해달라고. 그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한두 사람이야 하겠죠. 한두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극한적으로 한두 사람이야 존경해주고 이렇게 영예를 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보면 인생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늘 자기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탁 잡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예롭게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부와 영광이 극한 아주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30절 맨 끝에 가보면 저의 모든 일이 뭐 했다 그래요? 형통했다. 그럽니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27절 부와 영광이 극했다. 그 다음에 30절 맨 끝에 저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를 뭘로 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 인생의 결말. 그럼 되겠죠?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인생의 결말. 믿음으로 산 인생의 결말.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30절 끝에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때그때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때에 다 됐다. 그런 것만이 아닐지라도 그렇게는 안 되었을지라도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형통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인생의 영성이 성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성경 몇십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서 세미나 3일 받고 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뭐 3일 세미나 갔다 오더니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더라고. 일주일 지나니까 도루구리치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3일 뭐 며칠 일주일 3일 그 기도원 갔다 오고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성이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꾸준한 삶, 꾸준한 기도, 꾸준한 예배, 꾸준한 이 묵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다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보상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한순간 실수했으나 그가 돌이키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고 속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히스기야와 같은 인생 결말을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영화가 극하게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되 부와 영예를 허락하시고 범사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평생에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